자, 즉시 시유심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마음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자체 할 때 그건 곧 마음이 있는 것인데 원하등 무심이요. 어떻게 무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하기를 불계 심성이 무분별해 보면 내가 말하는 그 무심은 심상이 무분별해. 어떤 인연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그 모습을 불계 파괴하지 않으면서 분별이 없는 것이다. 무분별이다. 이 심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쓰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쓰고 사는데 그 마음을 쓰고 살면서 늘 시비하고 분별하는 게 우리 중생의 업이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싫어, 서 멀리 하고 싶고 좋아서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늘상 따라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마음에 일체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거예요. 그게 불계라, 불계. 그래서 마음의 어떤 모습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불계.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무분별이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이 있을 때 심상을 파괴하지 않고 분별이 없는 그 마음자를 이야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묻기를 기불변지야. 어떻게 분별제 보면은 분별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까? 늘 분별해서 아는 것이 어찌 그것이 분별해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답하기를 즉 변지 무소득이야. 변지. 딱 암 그 자체를 우리가 변지 순간적으로 분별해서 딱 아는 것이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인연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하지만은 그 변지의 무능소야. 능소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 자,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해요. 그 거울 앞에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분들이 딱 있게 되면 그 거울 속에 그 모습이 착 비치죠. 이건 순간이에요. 시간차가 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시간차가 없어요. 보면. 그러면 이 텅 빈 그 마음 거울에 일제 경계가 착 들어왔을 때 그 경계와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가 되면은 내 마음 자체 그 경계가 그대로 떠오르 나는 저절로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보면. 내가 십이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착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혈량이라고 그래요, 혈량. 그대로 아는 거예요, 보면. 그대로 아는 거 보면. 그래서 변지에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아는 것이 아니지만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보면. 시 무심냐. 이걸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 쓰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찌 혼무영 조금도 마음 쓰는 것이 어찌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체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물이 흐를 때 동쪽, 서쪽 물이 이렇게 합치는 그 자리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물이 모이는 자리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을 전체 뜻으로 쓸 때 그렇게 써야 이 번역이 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전체라고 하는 뜻인데 뒤에 부정사가 붙으면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없는 것, 조금 더 쓰는 것이 없는 것, 우리 말법으로는.
여기는 전혀 없어야만 그렇게 해놨네요. 어찌 마음을 조금 더 쓰는 것이 없어야만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무심은 마음이 딱 써져가지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써져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 질문하는 사람은 무심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다. 이걸 상정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공만을 아는 거예요. 그 묘의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 찾고. 근데 답변하는 사람들은 진공 그 자리에 묘의가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비유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명경조물이야. 밝은 거울이 조물에 이제 사물을 비춰요, 보면은.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갖다 놓으니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 텅 빈 그 거울 자체가 빨간 옷이 파란 바가 오면은 집이 분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이제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기유심자, 어찌 밝은 거울 같은 이 마음자리에 유심야야,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어찌 거울에 비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그냥 거울 자체가 빛이 나서 저절로 비춰가지고 탁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이 밝은 거울 같은 마음이 내가 비춰서 알아야지 이런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척척 알아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심이 되면은 정말 12분별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진 그 자리에 그 부처님 마음이 아주 맑고 맑아져서 밝은 거울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쌍조예요. 빛이 나와서 모든 걸 다 비춰주기 때문에. 다 비춰주니까 그 마음자리에 온갖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묘기예요, 보면.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착착착착 알아지는 거야. 그게 영지예요, 그게 영지. 당제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중생 항자무심. 모든 중생들은 항자무심, 항자무심. 사실 알고 보면 항상 그 마음자리가 본래 무심이어서 심체 본래 상조. 그 마음 바탕이 본디 영원히 고유한 그 마음자리인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적이 상용이야. 고요한 마음자리이지만 늘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 빛이 비추어서 쓰여지는 것이고, 용이 그 마음자리가 쓰여지지만은 늘 그 근본 마음자리는 고요한 것이다. 저기 상용은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진공 묘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정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용이 상적은 쌍조 쌍차를 말하는 거예요. 쌍조가 앞에 가는 거예요, 보면. 진공 묘의, 묘의가 앞에 가고 진공이 뒤에 가요. 묘의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용이 상적은 영지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사물을 아는 그 당시에서는 일체 십이 분별했기 때문에 늘 고요해요, 보면. 그래서 쌍차 쌍조 요거를 우리는 그게 이거에 있는데 선문에 보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아. 조의적 적이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선문용례 보게 되면 조의적 늘 비추면서도 그 마음자리는 고요합니다. 이게 조의적이에요, 보면. 그 마음자리가 늘 고요하면서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비춰서 합니다. 그럼 적이조라 그래요, 보면. 그래서 수경감변이야. 그 경계가 나타나면 그 경계를 쫓아가지고 감변이야. 감변해가지고 탁 가는데 개시 실성자야. 모두가 실성. 이 실성은 진공묘의 그 진공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하겠죠. 실제 성포 그 마음자리에서 저야 저절로
간별해 알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는 비시유심, 어떤 마음이 있어서 비로소 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지의 중생불려 자심상저. 중생이 자기 마음이 항상 그 고유한 그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고 만개유심, 허망하게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변성경이야. 바로 어떤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이 경계가 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경계를 만든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 봐가지고 한 번에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진공묘의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 착착착착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즉심무신고 마음 자체에서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무심이기 때문에 심왕일이야. 그 마음은 항상 시리야. 진공이라는 그 이치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은 항상 이치이고. 즉, 우리가 그 이치, 진공을 이야기하지만은 진공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진공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 또 그 이치가 없어요, 보면은. 그 이치가 없기 때문에 이항시심이야. 그 이치로서 항상 씌어지는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항시신고 이치로 항상 이 마음이기 때문에 부동심상, 심상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심왕실이 마음 자체가 항상 이 이치이기 때문에 부득심상이야. 심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도 얻을 수가 없어요, 보면. 부득심상과 이 심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심상을 얻을 수 없다 이 소리는 분별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보면은. 즉시 중생불생, 분별이었기 때문에 분별하는 그 중생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부동심상고 심상 마음에서 촥 일어나가지고 알아지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즉시 불력불생이야. 또한 그 부처님도 또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신 그 자리에는 부처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불구불생고 부처님이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12분별이 모두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즉 범성상자 평등법계성자라 바로 이 자리가 본부와 성인이 항상 본래부터 평등한 법계의 그 성품으로 있는 자리이다. 이 자리는 순일도 정량이야. 순이란 노로서 맑고 깨끗한 자리로 객무입법이라. 다시금 다른 법이 없는 것이다. 당자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단 유심분별 작해지처. 유심분별 작해지처. 자, 마음이 있다 여서 그걸 가지고 분별해 작게 뭘 알았다 하는 그 자리는 구시허망이야. 모두가 다 중생의 마음으로서 허망한 줄 당지 마땅히 알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은 유여몽조,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꿈속의 일 같은 거예요. 꿈 깨면 다 사라지듯이 유심분별 착해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것이기에 무심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아르마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보면. 양미 정각, 전각은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만약 완전히 깨치지 못해서 소견, 그 보는 바 그 견해가 소모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역유심몽중사라. 또 이것 또한 몽중사의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다. 십지보살 경계도 꿈속의 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완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소견소모 보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십조보살 같으면 거의 깨달아서 부처님 같은데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요. 미세망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십조보살이 그 마음 쓰는 그 자리도 또 몽중사라는 거예요, 보면.
단득 무심. 다만 무심을 얻는다면, 무심만 얻는다면 즉동각이야. 무심 그 자리가 즉동각. 바로 깨달음과 같대요. 즉동각이야. 그 깨달음과 같아서 후절체 경계야. 모든 경계, 깨달은 그 뒤에는 모든 경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유심이 사라지니까. 단유 일미진, 다만 일미진 한 티끌이라도 남아있는 번뇌가 있어서 가작수중 부사이 해처, 부사이 해안 곳을, 그 부사이 그 자리를 가작수중이야 닦아 증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 그 아르바리가 있다면은 그 분리상계야. 이런 것 모두가 분리상계, 상계, 중생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몽중수결이라. 그 역시 꿈속에서 보는 견처이다 말이야. 꿈속에서 보는 견해, 꿈속에서 보는 그 견처이다. 꿈속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는 무효소법 가득, 얻을 만한 소법, 아주 적은 법, 얻을 만한 소법, 어떤 법,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법도 무효 없다면은, 조그마한 어떤,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이 없다면은, 가득 얻을 만한 소법, 조그마한 아주 적은 어떤 법도 무효 없다면은 불적수기라. 그 자리에서 곧 부처님이 수기하는 것이다. 즉 무심이 돼야 수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워지면은 성불한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이 수기한다 이 소리는 성불한다 소리가 똑같잖아요. 보면.